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일날에 한번 또 전에도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설교는 사실 먼저는 제 자신에게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받은 은혜대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동일하게 원전은 저에게서부터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핵심되는 구절이 1절에서 13절 본문의 말씀을 핵심 구절을 찾는다고 하면 어느 구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6절이라고. 예, 6절이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또 우리 자매님들은 어느 구절을 핵심 구절로 보셨나요?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해되고 깨달아진 대로 핵심 구절이 어느 구절로 이렇게 보여지나요? 자매님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어느 구절이 본문 가운데 핵심 구절이 될 수 있겠나요? 어느 구절로 볼 수 있어요? 네? 예? 1절이요? 7절. 예, 7절. 또 다른 자매님은요? 까만 옷 입은 자매님. 어느 구절이 핵심 구절이고? 예? 8절. 예, 각각의 이런 말씀들을 찾으셨는데 왜 본문의 그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중심 구절이라고 핵심 구절이라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이 구절 말씀이 핵심 구절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6장 말씀과 연결이 잘 조금 안 되어집니다. 왜 안 되어지는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것을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왜 본문에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율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기 위해서 율법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 이야기를 꺼내서 그걸 이용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이런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과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순종의 종으로 살게 한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의의 종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이 쭉 7장에 계속 이어서 하는 말씀은 어떻게 의의 종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과 연관해서 질문을 또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구약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율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규격화된 법으로 그것을 세칙을 통해서 각각의 법 조항을 통해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되고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제사는 이런 종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찾는다고 하면 어느 구절이겠습니까? 네? 어렵나요? 예,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걸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 표현할 때 4절. 예? 4절. 4절이요? 예. 아, 본문 중에서 4절이요? 네, 본문 중에서 4절. 예, 아주 7장 좋은 4절. 예, 좋은 구절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을 신구약을 통해서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뭐냐?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할 때 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꼭 여기에도 정답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누구 말이 절대적으로 옳고 나머지가 다 틀린 것이 아니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쳐져 있는 거미줄과도 같이 되어 있어요. 전도와 예배는 구분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표시하고 싶은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이라고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면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걸 조금 줄인다고 하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하는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와 깊은 관련도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이걸 약간 조금 이렇게 표현되어진 말씀도 있어요. 12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표현되어진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12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조금 줄여서 잘 표현되어진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걸 조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잘 드러내고 잘 표현되어진 구절들이 있다면 미가서 6장 8절을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느닷없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6장 그 끝부분을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22절 때문에 율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6장 22절 때문에. 그런데 20절서부터 쭉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죄의 종과 의의 종이 6장에서 나왔었던 이야기예요. 의의 경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의의 종으로 살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의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틀, 법을 가지고 세세하게 여러 말씀들을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인 것에서부터 접근을 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은 법이라고 하는 어떤 틀을,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주어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세칙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런 세칙들이 없고 원리만 주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모범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게 동전의 한 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세칙들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예배가 지금 많이 굳어져 있고 또 불문법처럼 어떤 틀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느 틈엔가 반복해 오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규칙적인 어떤 틀이 생겨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더 지금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떡과 잔이 돌아가는 시간의 중간쯤에 잡아서 떡과 잔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데 이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마지막에 떡과 잔이 돌아가니까 이 예배를 드리다가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떡과 잔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떡과 잔이 사전에 이 떡과 잔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는 떡과 잔을 미리 나누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간이 되면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리고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요. 언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틀이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어서 신약은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결론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율법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오셔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끌어 왔지만 오실 메시아가 그들에게 찾아올 때까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여전히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할례에 대해서도 여전히 구약 안에서도 할례는 진짜의 할례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 안에서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할례는 구약에 말씀해주고 있는 난지 8일 만에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틀 안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갇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서두에서 이 율법의 이야기는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 여인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남편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본문의 그 중심은 저는 4절이라고 본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느냐?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서 율법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약에는 어찌됐든 율법이라고 하는 틀이 있으니까 그 틀 안에서 할례를 해도 할례에서
그 제시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 조항들을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성기 표피를 베어야 하는 이 할례 의식을 행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죠? 틀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이 어찌 놓고 보면 그 방종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삶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후에 이제 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보면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중간중간에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도 11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은혜는 10의 1조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어 왔던 10의 1조, 그것 이상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신약의 많은 복음적인 교회와 성도들이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적 드림에 대해서 많은 때로는 이 부족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첫 번째, 여전히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가운데에 율법을 끄집어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의 1조는 명확하게 율법이 아닙니다. 제가 인용을 조금 잘못 인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구약에서 많은 이 율법의 틀이, 그래서 보면 오늘날 아직도 더러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이 가운을 입는 목사님들이 있고, 그것이 꼭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들도 이 성가복을 입듯이 그냥 하나의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의복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입는 경향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원리대로 율법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은혜 안에 율법의 틀을 끄집어 오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6절 말씀에서부터 이야기하고 5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건데요. 4절까지가 이제 율법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 말씀해주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죽었다,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4절에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그렇다고 하면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이제 5절에서부터 말씀을 짧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묻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의 새로운 것은 율법보다 더 깊고 더 수준 높은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군인들을 보면요, 1개월간의 신병 교육을 받는 그 기간을 통해서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녀들을 이제 군대를 보낸 자녀들을 보면 그것을 경험하신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남자인 제 자신도 군대 가면 말부터 달라지고 행동부터 달라집니다. 혹시 주변에 그 사관생도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사관생도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과 분명하게 다르게 걷고 있어요. 옷도 언제나 정복을 입은 채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니지만, 그러나 밖에 군인이 공무로나 혹은 이렇게 업무를 통해서 이렇게 다닐 때에는 군복을 입고 반듯한 자세로 다녀야 되는데 걷는 걸음걸이서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말소리도 요자를 붙이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언제나 끝에는 가로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말은, 근데 제가 군대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는 군대가 아니지만 군인들이 보면 좀 뭔가 틀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군대를 제대함과 동시에 또 휴가를 나오면 흐트러집니다. 제대함과 동시에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가 벗어났다고 하는 게 그 틀을 벗어 던졌으니까, 그걸 제가 이렇게 전에도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요. 가정부가 이제 그 주인이 가정부를 사랑하게 돼서 이 가정부가 졸지에 신분 격상이 되어가지고 주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부는 아침밥상을 몇 시에 차려야 되고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내가 되었으니까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없지만 가정부로 섬겼을 때하고 아내가 돼서 섬겼을 때하고 어떤 경우가 더 잘 섬기게 될까요? 어때요? 아내가. 그렇죠. 가정부는 거기에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주인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틀 속에만 갇혀서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하고 퇴근하라고 하면 퇴근하고 그 시간에 밥을 달라고 하면 그 시간에 밥을 주면 됩니다. 근데 아내가 되고 나서는 다르죠. 출근 시간과 식사를 차려주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고 지극한 정성을 담아서 남편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동일합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것을 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어떤 틀을,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법조항을 가지고 제시해 주었다고 하면 신약에는 그 법조항이 없지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찾아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신약은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원리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신약은 우리에게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게 수준이 율법 조항보다 어떤 법보다 틀보다 차원이 아주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은혜는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고 하면 수준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율법 수준보다 못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로마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데 이 영의 새로운 것은 이와 같이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죽어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7절에서 7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율법은 살아있는데요. 지금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살아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있는데 율법을 인해서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미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고 율법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율법은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 쏘는 것은 죄요 죄는 곧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일일이 구절을 찾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나게 되었다.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은 새 생명의 원리를 쫓아서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날 복음의 은혜가 부분적으로만 전해져서 훈련받고 새 생명으로 사는 이런 가르침들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것이 훈련되어지지 않더라도 처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저기를 갖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병에 걸리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 살아서 육신적으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뭐가 있냐면요. 5절에 보면 5절, 6절 그 첫 마디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 시작에 이제는 이렇게 간격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때에 그 순종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육에서 벗어나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혹은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육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의 거듭난 새 생명은 영적으로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안 살면 어떻게 되어져요? 율법보다도 형편없는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만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는 죽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새 생명의 원리를 쫓아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게 7장 전반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이제 후반부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의의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죽음에 넘겨서 새 생명인 새 사람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게끔 새 생명의 원리를 깨우쳐야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저희는